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긴 터널이 나오면 야 길다. 이거 공사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느덧 지나고 나서 이제 터널을 빠져나오면 밝은 빛이 또 아름다운 새로운 그 풍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고 또 편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삶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여정 속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면 질 수도 없겠죠, 여러분. 십자가 뭔지 알아야죠. 네.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생각지도 않을 겁니다. 그거 죄인들이나 지는 것이고 천한 사람들이나 지는 거지 나 같은 이렇게 거룩하고 잘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기하면서 신앙의 새로운 영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기도 하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또 천국이 준비되고 약속되어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그릇 알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에 서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사순절은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종료주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이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2025년도 사순절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예언하셨다며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23절 24절이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께 임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쩌면 오늘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엉터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그 항변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자기를 포기하는, 부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자,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인으로 살고 성도로 살고 교인으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생활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자만심도 이기심도 자기 출세도 자기 만족도 현실 속에 나타나는 자기의 이득의 문제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자기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 앞에서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못 버린다. 또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못 버린다. 이건 죽어도 못 버린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 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다 돼도 내 아들만은 안 됩니다. 내 재산만은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예수님이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정을 가실 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십계명 알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또 간음하지 않는 것, 이웃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전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받고 듣고 알고 있어서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때 부자 청년은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진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세상을 살면서 얻었던 그 물질의 문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달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내 자식을 교육시켜서 보내는 학원비, 또 내가 내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운동이다, 골프나 아니면 낚시나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이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쓰는 돈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헌금한 그 내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두 가지 생각이 들죠. 돈이 부자라고 헌금 많이 안 한다. 돈이 있다고 헌금하지 않는다.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그분의 형편과 처지가 늘 가난한데 이런 헌금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부인해야 할 문제들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포기를 갖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에 행할 것을 결정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갈 수 있게 하시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너 그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처지와 이유를 가지고 내가 빠져나갈 피할 길만 찾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못했다. 내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내가 그걸 못하게 됐다. 내가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보편적이고 편하고 쉽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잘 이루어져야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변하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하고 명료한 주님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기 부인은 자기 삶의 목표와 또 결정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 꿈도 야망도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방법,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인정받기도 하고 또 버림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기가 안 되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사순절의 신앙은 24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자기 포기가
어려워서 미련을 갖고 있는 롯의 처에 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는 뒤를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포기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주저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봉착할 때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자기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래. 자기 자신을 보면 이 못난 놈아, 이 불쌍한 놈아, 도대체 너는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 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 천국문에 이르러서 주님 만나면 명백하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몇몇 아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낫지. 천국문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구원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그 문턱 하나가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포기에 자기 부인의 문턱을 넘으십시오. 그 문턱을 넘어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인데 요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삽시다. 내가 초막을 지을게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항변하면서 신앙을 뒤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회개하고 여러분에게서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삶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절규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비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고난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하나도 안 무거운 것 같아요. 전혀 안 무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뭐. 아주 마음이 편해요. 너무 마음이 편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교회를 보면서 믿음의 환난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40의 감암매를 맞고 오개같이를 수없이 했고 밤낮 쉬지도 못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쟤는 지일도 아닌데 저렇게 미쳤구나. 딱 한마디로 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맞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이단에 빠져서 맹신적인 믿음을 갖는 자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이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른 믿음을 위해서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주 고매하고 거룩해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고난당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특별히 해주지 못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그래, 아우 저 내 십자가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든 세상이 주든 고난과 믿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건 여러분 신앙의 논리도 아니고 자기의 논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증명되어지고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석에 찬송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무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순절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내 마음과 삶에 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를 다녔더니 더 힘들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조금 내가 열심을 냈더니 목사님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시키고.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스크하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쓰고 어떤 사람은 진실로 교회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썼어요. 요즘은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가 숨 쉴 때 만약 세균이나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마귀적이고 사단적이고 귀신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막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왔죠. 누구예요? 사단이 온 거죠.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멩이로 떡이 되게 해라.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천하를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저것을 다 주겠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땅에 떨어져서 깨구리처럼 뻗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하나님 그런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지금 마귀가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3장 8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들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굶고 살아. 그러나 믿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여러분,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2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귀 생각하고 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해보십시오. 성경 한 권 찾아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요한계시록이든 어디든 한 권 정해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한 권에 어떤 분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한 권 읽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디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유다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아시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뭔 소리래요? 처음 듣는 소리? 유다서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짜리. 그리고 읽었대.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놈 야 같다. 똑똑하다. 이런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빵점입니다. 빵점. 그러고도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거 5분도 안 걸리는데 여러분 그거 읽고 나서 나 한 권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활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식으로 되면 이거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사순절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순절 신앙 될 수 있나요? 이럴 때는 이런 말하고 저럴 때는 저런 말하고 다 자기는 아니야. 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고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고 권사님이 잘못한 것이고 누가 잘못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자기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베드로처럼 닭 우는 소리에 꽃기호 소리에 생각이 나갖고 통곡을 하고 돌아서면 여러분 괜찮은데 아주 오히려 큰 소리죠. 목사님 제가 잘 지켰는데 우리 새끼들도 잘하겠죠.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어머니 믿음 없는데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살펴보고 기억하고 그 방법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져라.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믿음으로 사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한번 성경 한 군데 읽어보세요. 끝나고 나서 사순절 마지막, 여러분 고난주간 종려주일 끝나는 날, 여러분이 나는 이것을 읽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 그때 읽은 그 말씀이 여러분 일생 동안,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큰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3월 5일부터 사순절 기간이고 종려주일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열심히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